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그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과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생활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죠. 또 노래를 들을 때도 세상 노래만 듣는 게 아니라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듣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죠. 또 성경을 들고 다니거나 성경을 읽거나 또 성경을 묵상하거나 암송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뭔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또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은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구별된 모습이기도 하지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기쁨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참된 만족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모습들도 더 많이 존재하겠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하나의 모습을 그려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에 관한 이야기 중에 있었던 말씀인데 26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또 어떤 자와 동행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인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동안 이삭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다. 오늘 말씀을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6장 전체를 좀 놓고 보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삭이 26장 1절에 보면 이삭이 거하는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죠.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들은 아직 약속의 땅에 온전하게 정착하지 못하는 시기였지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가 가야만 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의 다스림을 받는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 말아라 라는 말을 주시는데 어디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블레셋 지방에 이르렀지만 또 그랄이라는 지역에 거하게 되었지만 그가 더 목표하고 원하던 곳은 애굽 땅, 비옥한 땅, 흉년을 모르는 땅, 그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의 길을 가는 중에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약속할 땅,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이 어디인지는 지명을 말해주지 않죠.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특정한 곳으로 지정해 놓고 어느 땅 어느 지역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지시하게 될 텐데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집을 떠나게 되고 고향을 떠나게 되는 아브라함의 말씀과 흡사한 내용이죠. 이때 이삭은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죠.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찾아가야 되어지는데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이 어디입니까? 지시하는 땅에 말하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여기서 첫 번째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할까?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고 너와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너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흉년을 피해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이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흉년과 같은 어려움이 불어닥치게 될 때,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앞에 놓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언약의 그런 계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반복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길 원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어디에 있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실수도 하게 되죠. 이 블레셋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자기 아버지도 한번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발견되어져서 이제 자기 아내를 찾게 되었지만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어서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100배나 얻게 되고 창대하고 왕성한 거부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끝이 아니라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 흉년 중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게 되었다.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다. 거부라는 말에 보니까 큰 부자라는 말이죠. 이것은 사람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부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복을 거두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표현해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얻게 된 거지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약속만 붙들고 달려가는 인생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볼 때 저 애굽으로 내려가면 더 좋은 더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니 그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무대로 했다가는 실수나 실패나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때로는 많은 손해를 보는 일들을 만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삭에게 말씀한 대로 이삭은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가니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하십시다.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냥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거기서 떠나서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물을 파게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잘 되니까 배가 아팠던 모양이죠. 그래서 시기해서 우물을 파면 당시에 고대에서 우물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와 같은 거지요. 우물이 있는 곳에 거처를 정하고 또 가축들을 키우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우물을 메워버리고 빼앗는 일을 계속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원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 줘버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터지는,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도 과거에는 수돗물이 없을 때는 동네마다 이렇게 우물물이 있었지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도 있지만 때로는 깊이 파야 물이 나오는데 아무 곳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어떨 때는 여러 번을 파야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고대에 물을 판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터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것을 메워버리고 또 차지해버리는 일이 계속 되어지는 중에 이제 이삭이 어디에까지 가게 됩니까? 부엘세바로 그가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지형에서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 블레셋 지방은 가나안의 남쪽 남편 지방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더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어디로 이끌어 가게 하시냐면 부엘세바까지 한데 그것은 가나안 지경으로 더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유다의 남방 지경에 속하는 이스라엘 훗날에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그 지역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요. 자기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가게 된 것이 부엘세바였지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그런 말을 하죠.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 밤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미 그가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또 부엘세바에 이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앞에서 주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있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그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가 손해를 보면서 갔던 곳이, 그래서 가게 된 곳이 브엘세바인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훗날에 그 이름이 이제 불려지게 되어지는데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을 33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브엘세바라는 말의 그 뜻은, 브엘이라는 말은 맹세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숫자 7번째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세바라고 하는 말은 우물이라는 말. 그러니까 브엘세바를 직역하면 맹세의 우물 혹은 7번째 우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7번째 우물이라고 하면 아브라함부터 이 이삭이 팠던 우물들의 숫자가 7개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땅에서 또 우물을 얻게 되죠. 그래서 7번째 얻었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해서 브엘세바라고 붙여지기도 하고, 또 브엘이라는 말이 맹세라는 말로도 쓰여지는데 이것이 맹세의 우물이다. 그러니까 어떤 맹세를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했던 곳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확인시켜 주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겠고 그것이 너와 내 자손에게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받게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갈 길을 인도받게 만드는 거죠. 더 이상 저 블레셋 사람들의 지경에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브엘세바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할 곳이 어디인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곳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복과 번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그곳이 그냥 땅이 아니라 그 블레셋 지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했던 그 복을 받는 땅으로 인도받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꼭 이리 이사가고 저리 이사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에 예비해 놓으신 일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를 힘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여러분 잘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복이 있는 곳이고 그것이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곧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행위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랄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브엘세바에 가서 이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이곳으로 도망온다고 생각했는데 도망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자리에 내가 도달했구나. 아마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곳에 제단을 쌓고 감사를 드렸던 그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 앞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어떤 특별한 일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일들도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그 길이 복의 길인 줄을 믿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따라가는 임마누엘의 삶으로 채워져 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의 이 표현이 나오는 곳이 28절의 말씀인데 한번 따라하십시다. 축복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라. 이삭이 브엘세바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누가 오게 되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그의 친구와 그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이삭이 생각해 볼 때는 이상하죠. 자기 땅도 아닌데 나를 여기까지 왜 찾아왔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가 여기까지 당신들을 떠나서 왔는데 왜 또 따라왔느냐? 라고 물어보니 그들이 말하죠.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따라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 블레셋 왕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삭이 있는 곳까지 따라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너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보니 분명히 내가 본 것이 뭐냐면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듭니까? 블레셋 왕을 통해서 그런 표현을 하게 만들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삭의 삶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의 왕들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지는 삶을 산 거지요. 그렇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살아가니 사람들에게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분명하게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냥 희미하게 믿는 둥 마는 둥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지 구별되거나 분별되지 못하는 그런 희미한 모습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게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그들이 그 이삭의 삶을 인정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 뭐랍니까? 이제 당신과 나 사이에 계약을 좀 맺자. 이 계약이 뭡니까? 평화의 계약을 맺자라는 거죠. 서로 화친하자.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평화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마지막에 말하죠. 내가 평안히 가게 했는데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죠. 이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분명한 표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삭과 같이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짐하십시다. 우리 스스로 임마누엘의 삶을 사십시다. 임마누엘의 삶.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약속을 붙들고 인도하심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 위기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역경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역경이 위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의 손길일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에 놓으신 복된 곳으로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임마누엘의 삶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생 동안 늘